참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린 애기가 목욕탕에 가서 아빠가 얘야 들어오느라 시원하고 좋다 하는 말을 듣고 세상에 이 애기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죽을 뻔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는 얘기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랬다는데, 참 그건 그야말로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도 그래도 이 세계의 가장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미국의 그 이름 높은 정치가들, 무슨 상원 의원, 그저 우리가 투표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온 국민들이 그냥 다 그렇게 그 어려움을 거쳐서 저는 이 투표할 때마다 이 투표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하루 종일 그것도 그냥 한나절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 투표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뽑는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믿을 수 있나요? 한국의 대통령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도 한국에 계신 아버님과 이제 생신이 되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참 세상이 참 시끄럽구나. 난리가 났죠. 불난 호떡지처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으니까 어르신 말씀이 그래요. 지금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한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 그래도 아주 당대표라고 하는 그분이 아주 한국 그 모든 한국 역사의 당군 이래로 처음 있었다고 하는, 알고 보니 그 사기 집단의 아주 최고 위의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관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건 세상 사람이니까 그렇고, 이 세상 일이니까 그렇고,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다고 하십시다.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가장 지탄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이 세상에 이 거짓의 늪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고 넓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것처럼 이 세상에 이 거짓의 깊이와 넓이, 그 높이 어느 정도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 거짓의 깊이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저를 믿으십니까? 저를 신뢰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너무 고맙지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도 이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없는 놈이 바로 나구나. 솔직히 그 심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으세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참 믿음이 소중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것,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길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진리구나. 그렇구나. 이 세상 수많은 것들 가운데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영을 자랑해요. 자기 영이 옳다고 해요. 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음성은, 사람의 말은 믿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 생명을 내어주시며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주님 예수님 밖에는 믿을 것이 없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수없이 많답니다. 아마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거짓. 믿었는데, 아니라고 믿었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진실하다고 믿었는데,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이라 그래요. 다 거짓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다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네가 잘 분별해야 한다, 시험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원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해서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혀로 하지 아니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원해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기 원해서, 우리같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의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영원한 독생자 외아들 그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죠. 이걸 아느냐? 이걸 아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 믿음이 진실한가? 정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옳은 것인가? 성경적인 것인가?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심령 속에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감격과 기쁨과 그 감사와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하고 평생을 교회에서 살고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생명 주신 주님에 향한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종교적인 그런 업적이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에 대한 참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모든 신앙의 근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종교 행위는 다 거짓이고 거짓으로부터 온 것이고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 이것이 그냥 금방 보기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믿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아무리 진짜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래요. 다 믿지 말래요. 시험하래요. 정말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그 깊은 감격, 그것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이름을 말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하면서도 실제로 그 속에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 믿어요. 다 교회 생활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해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이 상해요. 기분이 상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냥 뒤집어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무섭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 비위 맞추는 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가 많아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말고 말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소중하답니다. 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육체로 오셔서 정말 그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의 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진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그걸 알게 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죠?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내 속에 계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의 영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어떤 것도 우리가 마음에 어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계신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결국에는 이 세상 속임수에 붙들려서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지 늘 확인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만 주인 삼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사모해야 해요. 주님, 당신이 나의 주가 되어주세요.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보다도 더 영광된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이 어리석은 참
참 미련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 한 분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시요 내가 섬기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더 거짓되고 얼마나 더 미혹하고 얼마나 더 더러워지고 얼마나 더 많은 환난이 다가오게 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저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원히 주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정말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정말 참 믿을 수 있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평생을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씀처럼 주님 아버지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믿고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을 따르고 멸망길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길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감격하며 살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당신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복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